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가운데서 예수께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노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답니다. 평소에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지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 지각을 했느냐? 지각을 안 하던 학생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함께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동전을 함께 찾는 일도 좋지만 학생이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않게 와야 된다. 그렇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표정이 이상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저씨가 떨어뜨린 동전을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저씨가 떨어뜨린 동전을 함께 찾느라고 학교에 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동전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동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동전을 자기가 주워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전을 발로 밟고 아저씨 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학교도 지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동전을 밟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우리 발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밟고 그거를 놓지 못해 제자리의 걸음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지 못해서 걸음을 떼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그들 역시 그들의 발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호산나를 외침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굳게 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는가?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신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의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대로 가만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 군중들을 데리고 민중 분기를 일으킬 수 있고, 만일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로마가 분기를 진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땅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결국에 결론은 뭐냐? 우리 민족을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줄도 모른다는 그 이기감을 가질 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갈 때 사람들의 시선에서 피해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신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란을 꾀하려 하셨다면 이미 예수님께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돌로 떡을 만드셨다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데도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이미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민중 분기를 일으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피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봉기를 일으켰을 줄도 몰라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다면 그저 못 이긴 척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한 것처럼 민중 분기를 통해서 세상을 뒤엎으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30살이 넘는 어른이셨습니다. 30살이 넘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니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30살이 넘는 나이라고 한다면 큰 말을 타고 가야가 어울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큰 말을 타지 못한다면 어미 나귀라도 타신다면 그 나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린 나귀라도 타야 할 겁니다. 그래야 모양새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타신 것이 아니고 어미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폼도 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비단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가 지나는 앞에다 펼쳐놓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타고 그걸 입성하니까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들어온지 제자들도 몰랐고 그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예언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거기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며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에 무리가, 그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환영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동네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대단한 뉴스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슈퍼스타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한류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스타를 보기 위해서 공항의 팬들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은 우리나라 한류 스타의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며 맞이했던 메시아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사람으로 그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환영한 겁니다. 기적을 만드신 슈퍼스타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들은 분명히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가는 길 앞에 자기 겉옷을 펴놓고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슈퍼스타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엄청난 애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오직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은 못하신 것 없는 그 기적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아파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기적같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여전히 내 병은 그대로 있고 내 가정의 문제는 계속 더 쌓여가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 등 돌릴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등 돌리고 점점 멀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만약 기적을 행하시는 슈퍼스타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허탈하게 들릴 거예요. 터무니없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10명의 자식들과 그렇게 만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욥이 기적을 행하신 슈퍼스타와 같은 하나님만 믿었다면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욥은 슈퍼스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겠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기적을 행하신 슈퍼스타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평생 안고 살아온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바울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믿었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졌을 거예요.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매력 있는 분으로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처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 믿고 교회 가기 때문에 그런 슈퍼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덩달아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더 이상 슈퍼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지내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바나바 놔주고 예수님 죽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를 외친다면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속에 끼고 말 것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실 슈퍼스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를 대표했던 최고의 화가가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렘블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리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생전에 모두 850점의 성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50점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강렬한 표현력의 작품이 있는데 그게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거기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강도들의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 막 예수님을 야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우측에 그 모퉁이에 그 그림자에 가려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답니다. 모퉁이에 군중들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겨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미술가들은 그 그림을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 한쪽 귀퉁이에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그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불과 며칠 후에는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슈퍼스타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인류가 천국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 당시의 군중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기적의 예수님으로 그는 믿었기에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들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 예수님이기에 나의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기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고, 이 종려주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으셔 가셨던 그 길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해 주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